갑니다. 제가 결혼 초에 목이 너무 말라서 급하게 그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너무 갈증이 심해가지고 밤에요. 그냥 보이는 대로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물이 보이길래 털컥털컥 마셨는데 갑자기 제가 싱크대로 욱하고 달려갔습니다. 생전 먹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알고 보니까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육수를 끓여서 넣은 PT병에 넣은 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전 처음 경험했던 물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물을 먹었을 때 제가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이렇게 제가 그때 사람이 갈증이 심하면 어떡합니까? 물을 보자마자 덜컥덜컥 마시면서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지 벌컥덜컥 이렇게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은 물을 마실 수가 있는데 이처럼 오늘도 보면 삶에도 갈증이라는 것이 있죠. 삶의 갈증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목마른 것처럼 삶에도 그런 갈증들이 있습니다. 지금을 이제 코로나 이후의 이 시대를 외로운 크리스찬의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2024년에는 외로운 크리스찬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국 성인의 약 50%, 55%가 평상시에 조사기관에 따르면 55%가 평상시에도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 가구 중에 1인 가구의 수가 지금 이제 1인 가구 수가 몇 명이냐면 3명 중에 1명 정도로 이제는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갈수록 이젠 1인 가구 수가 늘어나죠. 그리고 교회 출석 교인 중에서 3명 중에 1명꼴로 교회에서도 외롭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3명 중에 1명꼴로 조사기관에 조사한 결과 한 30% 정도가 교회에 와서도 외롭다고 하는 거죠. 왜 이런 원인이 뭐 있을까? 그래서 한국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봤더니 OECD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면 대부분 가족, 건강, 삶의 만족감 뭐 이런 것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나라는 강한 물질, 그래서 물질적 가치관이 있어서 물질만이 삶에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외롭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사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삶의 갈증들이 있는데 이처럼 사람들은 이런 현상 속에서 자신들은 삶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시는 것처럼 37절과 38절에 보면 삶의 갈증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물로 갈증을 해결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잘못된 물로 삶의 갈증을 해결하지 말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오라? 바로 예수께 와라. 그래서 삶의 그 갈증이 일어나고 외로운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서 해결하라?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37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제 39절부터 보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게로 와라 삶의 갈증을 나한테 와서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신의 방법만으로 자신만의 그런 생각으로 삶의 갈증을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친구들의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모습을 보였냐? 첫 번째 보면 자신의 지식으로 삶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4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메시아다, 선지자다 이렇게 해서 각자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원래 살던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나사렛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모르는 거예요. 그가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베들레헴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삶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 내게로 오라. 그 말은 말이 되지 않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랑으로 보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마의 핍박과 그런 속에서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베들레헴 출신이 아닌 나사렛 예수 보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전혀 듣지 않는 겁니다. 43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하니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내저긴 자가 없더라. 계속 싸우는 겁니다. 계속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맞다, 너희가 맞다 하면서 쟁론하지만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해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그 범위 안에서 삶의 그 갈증들을 해결하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의 우선은 물질이다 해가지고 물질을 통해서만 행복의 우리의 삶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의학적인 것으로만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의학적인 방법으로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형 중독까지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만이 갈증이라고 해서 사랑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뉴스에 보면 가장 시끄러운 문제가 뭐냐면 또 요즘 연예인들 좀 마약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마약을 통해서 삶의 쾌락과 그런 삶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마약을 찾는 사람들이 요즘 들어서 10대, 20대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하신 이 말씀을 듣고도 각자가 가진 그 지식의 범위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듣지 않는 것이죠. 혹시 주위에 이런 지식 안에서 예수님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삶의 갈증을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보면 또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삶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45절의 말씀에 보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보면 아랫사람들은 성전 병사들이에요. 그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하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때 예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이 지금까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다시 이렇게 꾸짖습니다. 47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또 당국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예수님 앞에 유혹당했느냐? 아직도 그 사람들을 믿느냐? 천하기 짝이 없고 정말 미련하다. 너희들 바보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저주를 받는다. 이 멍청한 사람들아 막 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지식인들이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을 멀리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권위자요. 그 당시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신앙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웃은다면 나도 비웃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갈증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사람들 가운데는 어떡합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최고의 전문가들이 율법학자들이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 사람들이 말이 맞을 거야. 그래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나는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야지 하면서 갈증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아닌 그 사람들, 권위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를 무슨 시대라고 하면 속도의 시대라고 그래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코로나를 통해서 유튜브도 열리고 많은 AI도 열리고 많은 시대가 열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그런 같이 모여서 유튜브 온라인의 시대 이렇게 열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열릴 것이 미리 열린 속도가 빨라진 시대를 바로 코로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방송과 강의와 책들이 나온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참 보면요, 방송이나 강의나 책을 우리가 볼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저는 책을 이렇게 딱 보면요, 제일 먼저 보는 게 저자 소개입니다. 제일 먼저 펼쳐서 이 사람이 어느 대학교 나왔지? 이 사람이 어떤 경력을 갖고 있지? 그리고 선입견을 가져요. 이 사람은 별로니까 그냥 내용이 별로겠구나 하면서 그냥 별로라고 생각하고 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굉장히 좋네 하면서 그냥 그 생각을 가지고 좋은 생각으로 읽어요. 근데 막상 저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책을 제가 보게 됐는데 저자를 보면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읽었어요. 그런데 책을 딱 읽는데 처음에 선입견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이 써봤자 얼마큼 썼겠어. 내용이 별로 없겠지. 라고 읽었어요. 그리고 읽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펼쳐진 거예요. 2-3시간 동안 그 책 한 권을 딱 읽는데 계속 웃으면서 읽었습니다. 너무 도전받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나도 때로는 권위 있는 사람, 때로는 전문가라고 하는 그것에만 얽매여서 나도 그 사람을 통해서만 갈증을 해결하려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예수님 하면 누구로 봤어요? 나사렛의 목수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부, 세리 같은 천한 직업의 사람들이에요.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과부고 천한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뭘 봅니까? 권위 없는 자. 그 사람은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렇게 봤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말만 듣고 예수님을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의 갈증을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삶의 갈증의 해결 방법으로만 따라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삶의 갈증의 해결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우리는 지금 자꾸, 과거에는 요즘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누구를 많이 봤어요? 법륜 스님, 무슨 스님에서 스님 천국이었어요. 천국이라고 하면 안 되죠. 스님이 많이 등장했어요. 스님이라고 하나? 스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랬다가 어느 날 유행이 지나면서 이게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또 한동에는 머리 빡빡 밀어가지고 돌 이렇게 해서 막 나왔어요. 근데 또 어느 순간 이분도 유명세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최근에는 또 김땡땡 또 여자분 해서 막 강의 또 하시고, 요즘에는 또 그 머리 길게 하셔서 우리 금쪽이는 어때요?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 요즘 니프트라고 해서 누구의 니프트 해서 요즘 이름이 해자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맹목적으로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이 맞아. 개는 누구고, 개 전문가는 누구고, 이 전문가는 누구고, 이렇게 하면서 열광합니다. 그러니까 몸값도 그런 분들은 2천만 원, 3천만 원 넘어요. 1억이에요. 그렇게 신격화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삶의 갈증을 듣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삶의 갈증은 누구에게서? 나에게로 와라. 그런데 우리는 최고의 권위자라고만 생각하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통해서 갈증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로는 확증 평양으로 삶의 갈증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확증 평양이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일치되는 정보만 듣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일치되는 정보만 듣는 심리를 확증 평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고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것만 듣고요. 이거는 나랑 좀 사상이 안 맞아, 나랑 생각이 안 맞아 하는 것은 다 버리는 것. 이것이 확증 평양의 심리예요. 근데 이게 코로나 시대를 되면서 이 이후에 이런 성향이 굉장히 사람들 가운데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걸로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는 것으로 삶의 갈증을 해결하는 거죠. 50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니고데모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 날
활동하실 때 니고데모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 거듭나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떤 생각을 했냐?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더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게 뭐냐면요. 신명기 17장 4절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며,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해보고 죄의 유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재판을 해라.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생각도,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니네 생각도 있겠지만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각을 가지고만 판단하지 말고, 확증 평양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해보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랬더니 5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릅니다. 너도 갈릴리냐? 너도 나사렛 편이냐? 찾아보라. 갈릴리는 선지자가 나냐?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증 평양의 그 생각을 가지고 갈릴리 출신, 목수,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말만 자꾸 듣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많은 삶의 갈증에 해결책들이 있습니다. 자기 방식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우리는 자신의 학증 평양에 갇혀서 다른 법을 듣지 않습니다. 혹시나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도박을 하는 사람도 있다면 그들에게 얘기를 하죠. 삶의 갈증의 해결책이 그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오십시오. 그렇지만 아무리 나쁜 것이라고 해도 듣지 않아요. 왜? 그들이 하고 있는 그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유일한 위안이요, 위로를 주는 것이요,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라고만 보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 사람들 가운데 갇힌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혹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오라? 삶의 갈증을 해결하려면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나의 그런 생각과 아니면 나의 그런 아까 말했던 그런 전문가적인 뭐 그런 것들 아니면 확증 평양으로 인해서 혹시 삶의 갈증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혹시 있습니까? 자꾸?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한 인물을 소개하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최근에 9월 달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CBS TV에서 방송을 탔어요. 그래서 9월 말에 간증을 했는데 이분을 통해서 한국 청소년계에 굉장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고등 래퍼라는 프로그램에 등장했던 래퍼 사츠키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잘 모르실 거예요. 최근에 나온 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라고 할게요. 이 자매는 22살입니다. 이름이 본명이 김은지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온 심한 갈증으로 해서 어떻게 살았냐면 가출을 하면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왜? 주변에 가출이 좋은 거니까. 그리고 고딩 래퍼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래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힙합, 그 당시 힙합 래퍼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것이 있어요. 갈증 해결 방법. 그것이 바로 마약이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마약이 이슈인데요. 얼마나 지금 되게 무섭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미국 땅에 이 좀비 마약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이 좀비 마약이라는 게 뭐 있는데 이게 마약 종류입니다. 뭐 오피오이드, 코카인, 정신자극제, 합성 오피오이드 뭐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보이시면 빨간색 보이시죠? 쭉 올라가는 거. 이게 펜타닐이라는 좀비 마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지금 보이시는 이게 제가 한 그림을 하려다가 너무 조금 섬찟해가지고요. 막 찍겠어요. 보면 다 멈춰 있어요. 이게 어떤 마약이냐면요. 제가 마약을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코카인이나 아피안 같은 그런 마약과 완전히 질이 다른 겁니다. 뭐냐면 펜타닐은 말기암 환자들에게 쓰던 최강 진통제예요. 그러니까 말기암 환자들이 마지막에 피부에 딱 붙여서
스며들게 해서 그 고통을 잊게 하는 말기암 환자 진통제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래퍼들 사이에서 이 약을 구해가지고요, 이게 진통제라고 하면서 무슨 일을 시작하냐면, 한국 사회에서,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은박지에 붙여요. 그리고 은박지에서 이거를 불을 태웁니다. 그럼 연기가 나잖아요. 이거를 흡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몸에다 붙이면 스며들면서 고통을 잊게 하는 거를 몸에다 연기를 마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장기가 다 마비됩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고통을 잊게 하는 삶의 갈증 해결책이 바로 이 펜타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 따르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대요. 심지어 10며칠 동안 구토도 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치키라는 아까 그 그녀도 진통제인 줄 알고 마셨다가 중독됐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약을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간증 현상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자꾸 마약을 하고 여러 가지의 그런 도박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 자신만의 방법으로 삶의 갈증을 해결한다는 것이죠. 이 네포 사푸치가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무엇이 해결됩니까? 삶의 갈증이 해결됩니다. 아까 읽었던 다시 한번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삶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와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모든 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에요. 다 그때뿐이에요. 다 유행이에요. 그렇지만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온대. 그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의 갈증이 해결되어지고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의 목을 적셔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목을 적셔주셔서 삶의 갈증이 해결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이 사실 우리 마음가운데 품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삶의 갈증을 가운데 힘들은 성도님들이 있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삶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생수의 강이신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 밖에 없도다. 그리고 진짜 삶의 갈증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님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네퍼 사치기를 중간에 얘기하다 끊은 이유는 이 얘기를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펜타닐이라는 것 때문에 고통 때문에 너무나 죽고 싶었대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전화기에 119가 뜬 거예요. 아니 자기가 올라간 거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119가 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전화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죽지 말고 잠깐 기다리라고 해서 구급차가 온 거예요. 119가 온 거예요. 자기가 올라간지 아무도 안 알렸답니다. 어떻게 온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이 이런 일이 왜 일어난지 지금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 여인을 향해 달려간 것이죠.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제 서서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 대성 여중 친구들과 영상을 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제가 이거를 말로 전하는 것보다 실제로 새롭게 하소서에서 이 네퍼 사직기 김은지라는 자매가 했던 그 간증 영상 제가 편집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 삶 가운데 마약 펜타닐은 결과가 3분의 1이 죽는 마약이래요. 펜타닐을 시작한 사람들 3분의 1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게 펜타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녀가 작년 재작년에 그거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냐? 그 간증 영상을 제가 말하는 것보다 실제 그 간증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기억해요. 2019년 12월 17일. 네. 정확하게 기억해요. 제가 잊을 수가 없는 날이에요. 근데 네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은박지를 이렇게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은박지. 네. 이게 페인킬러야. 여자로 치면 생리통 없애주고 연기를 딱 흡입하자마자 웃으면서 잘 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어떡해. 저한테 잘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잘 가 할 때 딱 제가 연기를 마신 후였으니까 그 약에 대한 기운이 좀 저를 덮었고 네. 그때 아 내가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비폐해져 있는데 저랑 그 전에 만나던 남자친구가 알고 있던 지인이 있었는데 그 오빠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좀 변화가 됐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는 친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오빠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은지야 왜 그래? 지키야 너 무슨 일 있어? 근데 오빠 나 있잖아 지금 너무 자살할 것 같고 나 너무 힘들고 나 약쟁이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약쟁이라고 나 너무 힘든데 나도 하나님한테 구원받고 싶어 라고 제 입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툭 나왔어요. 네, 나도 하나님한테 구원받고 싶어. 너무 힘들었는데 은지야 내일 수요 예배가 있어 나와. 내일 수요 예배가 있어 나와. 그리고 너 그런 애 아닌 거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아. 하나님이 안 돼요 저를. 그래서 아 진짜 막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 그날 아니면 그 앞으로 진짜 그날이 만약에 오늘이 지나면 진짜 나는 없을 것 같은 느낌. 정말 지푸라기 모든 걸 다 잡고 부서진 핸드폰 하나밖에 없었어요.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저를 신뢰하지 않는 상태였고 저 혼자 서울에 있었고 이렇게 막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저희 목사님 좀 괴짜예요. 네. 근데 갑자기 저희 목사님이 오늘 기분 너무 좋다고 찬양을 해야겠대요. 갑자기 막 찬양 막 혼자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왜 저래? 이러고 있다가 근데 그게 갑자기 그 이제 흐름을 타서 찬양이 딱 나오는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건데 이게 저희 엄마가 저 어릴 때 네. 맨날 불러주던 예, 자장가였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는데 제가 그냥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막 엄청 울었어요 미친 듯이 막 울고 막 우는데 이제 목사님이 나오라고 저를 딱 지목고 나오라고 한 다음에 그래서 너 원래 하나님 딸이야 알지? 이렇게 하시면서 머리 잡고 이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위해서 이렇게 저를 기도해 주실 때 이마에서 땀이 너무 나는 거예요. 땀이 막 미친 듯이 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받는데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 이러고 딱 첫 마디가 자살하기 싫어요 하면서 제가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 마약하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삶이 너무 빈 껍데기 같아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막 우는데 오빠들도 점점 울면서 기도하고 저도 막 예수님 제발 저 좀 사랑해주세요. 제발 이 지옥에서 꺼내주세요. 막 울면서 점점 제가 진실되게 이야기를 다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너무 어릴 때 이렇게 맞았던 거랑 그냥 너무 힘들었는데 다 떠올랐구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근데 제가 너무 잘못한 것들이 많다 하면서 엄마한테 그렇게 했던 것들 설계가 나와요. 점점 제가 마약한 것들 근데 마약하기 싫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는데 이제 오빠들도 울면서 기도하고 저도 전심으로 막 다 쏟았어요. 전부 다. 근데 이제 갑자기 제 머리에 누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는 듯한 그런 뭔가 편안함 그게 딱 오면서 제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소름이 확 끼치면서 쫙 뭔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네. 제가 뭔가 그리고 와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라 와 난 죄인이다. 그게 먼저 각성이 됐어요. 죄인이랑. 근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을 되게 부어주셨고 점점 그 기도가 점점 나중에 오빠들이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은지야 축하해 너 원래 하나님 딸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오빠들 나가고 나서 성경이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4일을 밤샜는데도 너무 좋아서 성경 읽는데 점점 끝까지 계속 몇 시간 동안 혼자 회개하면서 울고 혼자서 했던 말이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이제는 다 상관없다고 하면서 제 가방에 남아있던 그런 약물이나 이런 거 다 변기에 버렸어요. 네. 다 버리고 결단을 한 거죠. 이전과 같이 내가 살지 않겠다는. 자그마한 생활 습관, 말, 언행, 생각, 사상 모든 거 그냥 하나님한테 다 맞춰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그날 한 번에 공황장애나 허리 후유증 뭐 이렇게 제가 교통사고 때문에 허리를 좀 잘 못 폈었고 했는데 네. 다 한 번에 나왔어요. 봤어요? 네. 그날 이후로? 네. 예, 지금 보이시면 굉장히 문신도 많고 여기에 보면 악마의 별이라고 해서 그것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성령님이 탁 터치해 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에 삶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갈증이 그 사람이 해결하기 위해서 마약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을 때 오직 하나 성령님만이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의 삶의 갈증을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삶의 갈증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해결됐습니까? 바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해결됐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갈증은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성령님만이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맨 처음 얘기했습니다. 갈수록 외로운 크리스찬이 많아지는 시대. 그리고 갈수록 이 세상 가운데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갈증이 필요해서 다른 것들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성령님만이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채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주위에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지식으로 또 각자의 전문가를 통해서 또 각자의 그런 많은 또 생각을 통해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은 자꾸 변하고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어두운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감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너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생수의 강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그 성령님을 너에게 부어 주노라. 그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도 붙잡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으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자신 있으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위에 정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위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과감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